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속을 들여다보면 다 힘든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경제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돈에 쫓기며 삽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 불화의 짐이 있습니다. 참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안식과 쉼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싸움이에요. 분쟁이고 다툼이고 허구한 날 큰 소리가 멈추지 않고 참 가정의 짐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짐이 있지요. 또 결혼의 짐도 있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승진의 짐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이고 또 큰 짐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과 싸우는 것이 엄청난 큰 짐입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병과 투병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족 전체도 무거운 짐을 함께 져야 돼요. 그 짐 역시 아주 많이 무겁고 힘듭니다. 이런 참 대단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건설회사에 취업을 해서 40년 동안 이 건설회사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의 실력과 인성을 인정했습니다. 칭찬했고요. 또 가정도 행복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참 명예롭게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했는데 퇴직하니 아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이 아내에게 치매가 왔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 후에 여유를 즐기며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모든 꿈과 계획이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결혼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간호는 내가 모두 할 터이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생활이나 열심히 해라. 그때부터 이 남편이 24시간 내내 아내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부인의 병세가 말할 수 없이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아내에게 더 잘해준 것이 없는 것 같고 미안해서 참 이 아내의 곁을 꿋꿋하게 지켰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이 부인이 남편에게 느닷없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은 치매 환자는 본래 그런 거야 하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와 같은 일들 사건을 겪으면서 남편이 순간 그 속에서부터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면서 치매인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그는 아내의 목을 조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같이 가자.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에게 이러는 거야.
70대 남편이 치매인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달려와 가지고 가까스로 그 아버지를 붙들어서 말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편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그것도 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를 죽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 남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난 안 그래.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뭘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무엇으로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내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반드시 꼭 계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인내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 물고기들은 어부가 던진 그 물에 언제 걸려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어부가 던진 그 물에 물고기가 걸려요. 공중을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 새들도 그 물에 걸릴지 조금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한순간에 새들이 그 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나는 시험이 없겠지, 나는 아프지 않겠지, 나에게는 환난이 없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시험이 빠집니다. 큰 환난을 당해요. 생각지 못했던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와 같은 시험과 위기와 환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존재라면 문제가 없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인간에 대하여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는 우리들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누굽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갈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갈대가요. 근데 그것도 그냥 갈대가 아니고 상한 갈대예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고 오늘의 나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인간을 들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거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까? 참 굉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며 직접 말한 사람은 모세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의 길을 냈어요.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여러분, 모세는 2번 한 사람이에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각종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똑같다. 그 꽃이 사람이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기대며 사람 쫓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쫓아가는 사람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 풀 의지하는 것과 그 꽃에 기대는 것과 똑같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저 밖에 나가서 풀 보면서 이 풀이 나네, 이게 나야,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인생은 절대로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사람이 지혜자일까?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아주 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산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산의 의미는 산에서 역사하신 모세를 신의 산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시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변화산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예수님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산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험악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참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서 예배당에서 예배가 중단된 때는 이때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때는 이 시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긴장이고 답답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실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이것의 의미는 확실성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기름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다 잠을 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그리고 결국에는 잠을 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는 크게 넘어졌어요. 잠을 잠으로 인해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바울의 설교가 길었습니다. 그곳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하필 왜 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하냐고요.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그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창문에 걸터 앉아 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잠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깊이 잠에 빠져 가지고 이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3층에서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 말씀 듣다가 누가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고 하면 우리 교회 어려워질 거예요. 힘들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다행히도 바울이 이 유두고를 붙들고 기도하니까 죽었던 유두고가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졸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졸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졸아서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이거 그냥 말한 거 아닙니다. 졸지 말아야 되는데 졸아서 예수님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깊은 잠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주무심, 이와 같은 졸음,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찾는 자들, 누가 하나님 찾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에 띄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기대면 안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낮의 해가 나와요. 밤의 달이 나옵니다.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뜻하는 것은 언제나입니다. 항상인 것입니다. 한 번 끝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세 번, 네 번에서 멈추는 거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해는 몹시 뜨겁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일사병이 옵니다. 일사병. 이 일사병이 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싹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늘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배려인 것입니다. 낮의 해만 무섭지 않습니다. 밤의 달은 더 무서워요. 우리는 밤의 달이 뭐가 그렇게 무섭디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모르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의 달은 참 밝아서 밤중에 그 달빛으로 글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달빛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월사병이라는 것이 와요. 달로 인한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로 인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심한 우울증, 고독증, 이런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울증, 무서운 병입니다. 우울증에 와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거야. 다 귀찮아져요. 항상 울적해. 참 우리 속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심한 고독증에 시달리게 되고 참 인생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치료되는 가장 확실한 약이 있는데 빛이 있는 곳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밝은 곳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어두운 밤에 월사병이 붙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환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월사병이 붙지 못하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불러서 데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돌봄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도
영적 일사병과 영적 월사병에 노출되어 있고, 그와 같은 이 병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에 이와 같은 영적인 일사병, 월사병이 우리에게 침범하려고 우리를 향해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요.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인해서 상함과 해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목수가 있었습니다. 목수 아시죠? 카펜터, 집 짓고 농 만들고 이 식탁 짜고 목수. 조그만 목공소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공소 사장이 당신이 이제 그만 나오시오, 해고 통보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다른 곳에 취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의 목재업이 대불황이었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이 여러 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고 또 쉬고 갈 수 있도록 건강한 여관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여관 2개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목수니까 돈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참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여관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기저기에 여관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잘 돼가지고 전 세계에도 지었습니다. 큰 성공을 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호텔 홀리데이 인의 설립자 캐몬스 존슨입니다. 훗날 존슨은 인생에서 당신에게 가장 감사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나를 해고시킨 목공소 사장님입니다. 그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에게 영적인 일사병, 영적인 월사병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기와 시험 중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적 행하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서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만 있다고 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떠해도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살았던 아주 위대한 영적인 그와 같은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참 여러분, 다윗의 영적 크기와 영적 담대함이 이 정도였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자 여러분, 시편 3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아가지고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왕의 자리 빼앗으려고. 그래서 다윗은 목숨만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참 다윗의 심정이 참 담했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부하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왕자리 내놓으라고. 다윗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데 천만인이 자기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장한 군사,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총 들고 칼 차고 그런 사람, 무장한 군사 10명이 딱 와서 버티고 있어 보십시오. 깜짝 놀라죠. 100명이 여러분 버티고 있어 보십시오. 들어올 수 있겠어요? 1000명이 있어 보십시오. 기절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에요. 몇 명입니까? 1000만 명, 1000만 명.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근데 이 1000만은 단지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딱 1000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1000만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 두렵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1000만인, 5천만인, 1억, 100억 그런 사람의 숫자보다 여전히 하나님은 훨씬 높고 강하고 위대하시고 나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정도로 영적인 크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끝났어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견고하고 든든하게 붙드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와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해서 모든 것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의 출입을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영원까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느냐? 창세기 1장 4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세상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택한 것으로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몰라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 성도들을 막 비난한다고요. 공격한다고요. 참 영적으로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사학자 메이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면서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놀랍게도 이제 나는 며칠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방금 들었네. 이 글이 자네 손에 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궁전 속에 들어가 있을 걸세. 회답의 수고는 필요 없네. 아침에 만나게 되겠지.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영원까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이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나이 먹고 병들고 기력이 떨어지면 다 고개 돌려요. 부담스러워합니다. 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숨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영원까지 도와주십니다.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받고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확실하게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모든 일에 도와주십니다. 영원토록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확실하게 언제나 모든 일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받고 넉넉히 승리하며 최고의 행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